지금은 장마 기간이죠. 비가 고루고루 내리면 좋은데 집중적으로 큰 비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기 전에 우리는 긴 가뭄에 또 겁을 먹고 있었죠. 식수원이 거의 말라서 제한급수 직전이었고 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첨단 기상과학이나 기술, 관계시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최강국이라고는 미국 또 호주 산불이 나면은 몇 달 동안 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도 하늘만 바라볼 수는 없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다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일들을 사람이 하기까지 기다리신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교만에서 겸손으로, 또 사람의 남용에서 전략으로, 사람의 훼손에서 사랑으로 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수인사 대천명이죠. 원래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할 일은 다 한 후에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을, 처분을 기다리라는 말이죠. 진인사는 하지 않고 대천명만 하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며 입을 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나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이게 바로 진인사, 사람의 할 일을 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인사를 다 해도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도 누구는 결과를 얻고 누구는 또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 말합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인사는 누구나 다 하는데 진인사를 하는 마음속에 대천명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하지만 거기에 하늘이 도왔으면 좋겠다, 하늘이 도울 줄로 믿는다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당시로는 죽게 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가뭄 기근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선 두 사람,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바로 한 나라의 왕 아합 왕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어쩌면 유일하게 남아있을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차이를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아합 왕은 진인사를 했을까? 아합 왕은 가뭄과 기근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과 기근이 들 때에 미리 보내서 아합 왕에게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가뭄이 들 것이다 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죠. 설마 했던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뭐기에 우리 그런 협박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정말 가뭄이 들고 기근이 심해지자 아합 왕도 자기 할 도리를 합니다. 나름대로 진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했죠. 아합 왕의 진인사 첫째는 뭐냐면 엘리야를 찾습니다. 백성들 위해 일해야 될 텐데요, 가뭄과 기근을 알려주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대령해라, 이렇게 부하들에게 다 명령합니다. 모든 부하 수하 사람들이 수소문하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말을 하자마자 숨으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어요. 까마귀가 가져다 준 것으로 먹고 살다가 가뭄이 들어서 그리 시냇가가 마르니까 이제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어서 지냈으니 어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찾지 못한 그 책임을 부하들에게 얼마나 크게 물렀는지
나중에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막 두려워 들들 떨지요. 성정이 나쁜 아합 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의 탓이죠. 그것도 자신이 아니라 사람 책임,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가끔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꽃 같은 청년들이 죽어도 인재라고 말하는 수혜에서도 남의 탓, 사람 책임,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합 왕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울며 자복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합 왕이 했던 지인 인사는 사람 탓을 하려고 엘리야를 찾은 일입니다. 아합 왕이 지인 인사 둘째 물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는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는 거죠. 18장 5절 말씀이죠.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물을 찾아 나선 자기 도리는 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백성들이 위한 게 아니에요. 말과 노새, 그것도 자기 것. 말은 국방력입니다. 군사력. 그리고 노새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권력, 이것이 이제 다 놓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을 찾아 나선 거죠. 아합 왕이 지인 인사하기는 했지만은 대처명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아합 왕의 말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아합 왕이 오바다에게 그 시종, 측근이죠. 오바다에게 그렇게 말하죠.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혹시라는 말이 뭔 말이죠? 가능성입니다. 하늘을 본다 그러면 가능성이 아니죠.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추정하고 그래서 가능성이 혹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능력이 바닥날 때, 어떤 길이 안 보일 때 기대는 유일한 방법은 혹시나입니다. 생명이 걸려있는데도 그렇죠. 아합 왕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가서 만나라 그러니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숨어 지내던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러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엘리야에게 하신 명령은 가라, 아합에게 가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큰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라입니다. 보이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 네가 보이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 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라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라. 근데 이 뜻은 증명해 보이라.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라. 엘리야야, 네가 가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라.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증명해 보이면 그 위에 비가 내릴 것이다. 즉 너의 지인 인사를 보이라. 그러면 나도 대천명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했을까요? 엘리야가 가서 이 말만 전하면 되는데 가서 아합 왕에게 당돌하게 행한 것이 뭐냐면 갈멜산 대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합 왕을 만나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네 수족 850명을 불러라. 그리고 나 혼자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우상 선지자 850명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기도해라.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자, 하나님이 신이고 신이라면 여기에 불이 내릴 것이고 우상 너희들 생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면 여기에 불을 내릴 것이다 라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우상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라 그래도 여기 제물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몸을 막 해하고 해치고 해도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의아했던 점이 있었어요. 우상의 선지자들이 불을 못 내리자 그때 엘리야가 하는 것이 뭐냐면 에게게 하고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목사가요, 제가요, 다른 게 목회자는 아니면 우상에 있는 신천지 사람한테 에게게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했다. 여러분, 그게 채통이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럴지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롱을 한다는 게. 두 번째는요, 우상 선지자에 불이 안 내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 되는데 무슨 일을 시키냐면 가서 물을 떠와라. 물을 떠와가지고 이 재물에 붓습니다. 지금 재물이 바짝 말려 있어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가 물을 얼마나 부었는지 또랑이 될 정도로 물을 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오바 아닙니까? 오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바예요. 아니, 가서 지금 대게를 붙자 하는 것조차도 참 이상한 일인데 조롱을 하고 보란 듯이 물까지 붓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서 보이라고 그랬지 가서 갈멜산에 가서 우상 선지자와 대기를 하라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전적으로 엘리야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의문점이 방금 읽으신 그 말씀에서 풀렸던 거예요. 보이라, 보이라, 보여주라. 엘리야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3년 동안 숨어 지냈을 때 여러분, 기죽고 살고 나를 죽인다는 그 소문을 듣고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남의 집에서 먹고 살 거 없는 기른에 눈치 보고 하는 건 일이 쉽지 않은 일이실 텐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 3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리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과 실패할 때 있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3년 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하며 지내고 있는 건가? 엘리야는 그 3년 동안 하나님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며 보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 내가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저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의도는요, 백성들을 초대하면서 확실히 더 드러납니다. 우상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정자, 백성들을 관전자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가운데서 이도저도 아니고 뭐뭐 주저주저 하느냐는 말을 일대하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모입니다. 18장 24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백성이 대답했다는 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지금 가운데쯤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닌 사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백성들은 엘리야가 뭐라 하면 너희 신을 부르라. 옳도다. 우상신을 부르라. 이미 너희 신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백성들이 그래, 우리는 우상신, 우리의 신을 부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말에 백성들의 대답은 그 말이 옳도다. 그래?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가 이미 돌아선 우상신이 맞는지 우리도 궁금하다. 그래, 네가 뭐 보여봐라. 우리가 보겠노라. 아합 왕의 마음도 혹시나였지만 백성들의 마음도 혹시나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여주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갈멜산 대기를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대부분 혹시나입니다. 아니, 세상의 문제라는 것이요, 눈에 드러나질 않아요. 실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는 마음으로 이것에 좀 찔끔, 저것에도 찔끔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나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힘을 얻으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작하거나 문제를 풀려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확신으로 바뀔 때 그 문제가 풀리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위험한 결정적이죠. 어제 제 이모부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모부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병원도 평생 가보신 적이 없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기침이 나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 말기래. 그래서 불과 투병원 이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너무너무 건강한데 사람 몸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쓰고 뭘 잘 먹고 운동해도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몸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속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리 믿고 이래도 사람의 속셈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속셈을 모르면 속는 겁니다. 사람의 속셈을 모르면 내 것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위험도 보이지 않고, 아니 내 인생의 기회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이지 않는 거 투성이에요. 미래는 더더욱 또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그걸 진짜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보고 내가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힘이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몸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기회와 위험이 다가올 줄을 알고 그걸 볼 수 있어야 그게 힘인 거고 그게 능력인 거죠. 세상의 모든 기술과 과학 지식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의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심리학마저도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든 보아서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놀랍게도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확률이에요, 확률. 환자님, 이 수술을 하면 생존 확률이 30%인데 이 수술하고 이 약을 먹으면 60%까지 올라갑니다. 하실래요, 말래요? 우주선 발사 확률, 성공 확률이 60%인데 한 번 더 싸면 70%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천억 수조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 확률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7개월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중요하겠지만 전쟁 이후의 복구, 또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 문제는 전쟁부터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 끝내는 건 관심 없고 전쟁 후에 복구할 때 건설, 토목, 거기에 대해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까 그거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전쟁부터 끝내야 돼. 전쟁부터 끝낼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요. 최근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 체인저가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인데 이거 바로 드론이라고 그럽니다. 드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론이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드론.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에 무기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무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 우리나라 서울로 드론을 띄웠는데 이게 몇 번 왔다 갔던 거예요. 청와대고 어디고 전부 다 해지고 다 있는데 그걸 잡으려고 전투기가 뜨고 헬리콥터가 뜨고 미사일을 쐈는데 오히려 비행기가 떨어지고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드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추적해온 테러범들, 테러의 아주 굉장히 고약한 주범들을 아까 여러분 보신 케냐의 한 집에서, 마을 집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수년간 추적하다가 드디어 그 사람들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파리 같은 조그만 벌 같은 드론을 하나 띄워서 그 집 안으로 들여보내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또 테러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 자살조끼, 폭탄조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입고 이제 출발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순간입니다. 이 작전이 그동안에 수년 동안 있었던 작전이라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함께 영상으로 봅니다. 거기에 군사 지도자, 경제 지도자, 갈등료들 전부 다 모여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작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집 앞에 어린 소녀 하나가 앉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소녀의 가까이 보니까 빵을 만들어서
이 빵을 파는 거예요. 이게 빵이 이만큼 남아있는 이 빵이 다 팔리기 전까지는 가지 않을 요량인 거예요. 첨단 과학과 수년간의 노력과 그리고 모든 지성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다 모여갖고 있어요. 작전 수행하려고 벌렸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저 소녀를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소녀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아니면 때려보면 죽이고 소녀가 죽겠죠? 아니면 지금 떨어뜨리지 말고 기회를 보고서 소녀를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로 결단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결단권자 있는데 서로에게 총대를 미룹니다. 결정 못하겠다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가부간의 결단을 내리죠. 어떤 기준, 어떤 가치, 어떤 판단으로 내려야 될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소녀를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지금 테러범들이 폭탄 사살 조끼를 입고 나가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폭탄을 던져야 된다. 던지지 말자. 한 명도 안 들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왜 양쪽 사이에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니?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이 사람도 달라요? 똑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양쪽 사이에서 주저하고 머뭇머뭇하느냐?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런 절박한 순간에 세계 최고의 기술이 모인, 세계 최고의 지성들과 결단권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동원된 기준, 유일한 끈이 뭐였냐면 놀랍게도 가능성이었어요. 그것도 확률이었어요. 확률.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하게 합니다. 일개 상사에게 폭탄을 이 집에 어디 있다가 떨어뜨리면 이 소녀가 살 가능성이 제일 높느냐, 폭탄을 여기다 떨어뜨리는 게 좋냐, 여기다 떨어뜨리는 게 좋냐, 어디에 떨어뜨려야 이 소녀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느냐라고 묻고 그 상사가 드디어 계산해 냅니다. 상사가 말하는 것 역시 가능성 45%에서 65%예요. 살 가능성 45%, 죽을 가능성 65%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다 동원돼서 내린 결론의 유일한 근거가 고작 가능성. 여러분 45%를 택할까요? 65%를 택할까요? 이 영화는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이 인 더 스카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시간. 하늘에 있는 눈, 드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바로 이 장면을 하나님의 눈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이 인 더 스카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기 위해서 동원한 것들이 고작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내 인생의 성공,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능성 몇 프로 올리는 것, 확률 몇 프로 올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예측하여 대비하고 쌓아가는 모든 노력도 혹시나 하는 가능성일 뿐이다. 49% 아니면 51%예요. 불과 2% 차이인데 우리는 그 2% 차이에서 49를 선택할 거냐 51을 선택할 거냐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귀한 인생을 여전히 혹시나 하는 가능성에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힘없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그것을 결정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을 30%에서 50%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더 올라가겠거니, 내가 기도하면 내 건강에 대한 회복이 50%에서 70%로 올라가겠거니, 내가 여기서 예비하고 선한 봉사를 하면은 내 삶에 복을 받을 이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겠거니 하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그 가능성 몇 프로 올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것도 못 마땅하면 교회를 옮겨.
그것도 못마땅하면 또 자신 탓만 대로 해. 가능성 조금 더 높인다고. 아합 왕과 백성들은 혹시나를 보여주었지만 엘리야는 확실히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네가 보여주면 나도 보여주리라, 네가 보이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약속을 지키셨죠. 재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살라버릴 뿐만 아니라 850명의 선지자를 죽이게 되고, 하늘의 물, 하늘의 불이 아니라 정박 저들이 원했던 하늘의 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참 성격이 그런가 봐요. 저하고 비슷해서 큰 소리를 잘 치는가 봐요. 이렇게 딱 이기고 나니까요, 아합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아합 왕 배고프시죠? 여러분 배고프시죠? 네. 아니 배고프시 가서 식사나 딱 하고 계세요. 내가 다른 거 다 처리할게요. 식사하라고 보냅니다. 아합 왕 큰 소리 치게.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갈멜산을 꼭 가고 싶어요. 근데 일정이 빠듯해. 비행기 타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차를 렌트하고 내비게이션에 인터넷 그것을 보고 막 하다 보니 인터넷이 뚝 끊기는 거예요. 아, 길이 아닌가 보다, 잘못 들었다고 또 돌아갔어요. 1시간 동안 헤매고요. 다시 헤매다가 다시 그 자리를 갔어요. 또 인터넷이 끊기는 거예요. 아,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가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끊기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가보자. 아까 케냐 오물파기처럼 인터넷이 안 되는 자리를 좀 더 400m, 500m 가니까 놀랍게도 코너를 도니까 거기가 엘리야 바로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 기념교회, 거기에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사원에게 야, 비 오제? 안 와요. 또 두 번째 기도하다 비 오제? 안 온다니까요? 그래? 그러면서 몇 번을 합니까? 6번을 합니다. 6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서 이제는 비 오제 그랬더니 사원이 보면서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또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 또 큰 소리를 쳐. 야, 사원 옆에 있을 거 없이 아합 왕에게 가서 내려올 때 큰 비가 내려오니까 걸어서 내려오지 말고 마차를 타고 내려오시라고. 또 큰 소리를 떵떵거리는. 여러분, 성급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잔식인감이 나오고 큰 소리를 치는 게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중에 가뭄과 기근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고 큰 소리를 떵떵거리며 큰 비가 올 것이다, 준비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냔 말이에요. 과연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도 머뭇거리거나 머리 써서 가능성을 계산해 보지 않고 즉시 행하고 보란 듯이 증명이 되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힘,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사는 힘이에요. 여러분, 좀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서 전하는데 복음을 큰 소리 치면서 전하지를 못해요. 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가능성, 확률이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믿고 있는 천국, 내가 믿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은 확률에 불과하니까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큰 소리를 치지 못할까? 엘리야의 힘이 되는 믿음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를 치려면 보여주라고. 네가 뭔가 큰 소리 치려고 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라고 말하죠. 그런 큰 소리를 치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뭘 보여줍니까? 도대체 뭘 보여줘요? 뭘 보여주면, 세상처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주면서 큰 소리를 치려고 하죠. 여러분의 명예, 직장, 돈, 성공, 지식, 눈에 보이는 세상 자랑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힘이라면요, 그게 보이지 않을 때는 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말하는 돈, 능력, 권력, 그것들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은 그것은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건 영원합니다. 그것들이 진짜 힘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라면 그것이 보여지게 될 때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 없어도 평안한 마음이 힘입니까? 눈에 보이는 욕심의 미모가 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깊이가 힘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힘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나의 힘은 뭔가? 나는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큰 소리를 치려고 하는가?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힘입니다. 저희 교회 구역 목자들 교육 오메가 코스 과정이 있죠. 교회 리더들과 향후 앞에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의 커리큘럼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시간, 성령, 기쁨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힘인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우리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확신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힘을 열어주셨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드디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뭐냐면 비가 내리는데 큰 비가 아합이 마차 타고 오는데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뛰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뛰어갔다. 축지법이네요, 그죠? 축지법을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받은 거죠. 아니면 지금까지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합 왕 마차 옆에서 모시고 가는 인정을 받은 게 여호와의 힘이겠죠. 여호와의 능력이란 말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곳에 도대체 여호와의 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세상에 앞서가는 능력이에요. 세상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러나 보고 싶은 기적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신다면 그게 힘인 거예요. 누가 봐요? 여러분, 아픈 이에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 긍휼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보인다 그러면 그게 진짜 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이 보이십니까? 그게 보인다면 그게 진짜 힘인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본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라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힘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힘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확신을 두고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믿는 그 힘, 그 엘리야의 힘, 그런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으로 큰 소리치고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